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하나 더 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들 고개 숙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며 예배 가운데 갖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가정밭에,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빈자리는 내가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복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겪이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들어준다. 그럼 이제 청탁을 하죠. 조건부가 생기죠. 뭐 좀 줄게. 그래도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돈을 좀 줄게 해줘.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복을 받고 싶을 때, 안 됐을 때 하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공감됩니다.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요, 결코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육이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고요. 물질하면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물질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도 억울한 일 당했어요. 공사를 쬐끄맣게 했는데 엉망으로 해놔서 서비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6개월이 됐는데도 안 해준대.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해줄게 하고 결국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 당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고 털었어요. 그냥 제가 더 좀 이렇게 뭐 법적 대응을 하면 뭐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거는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좀 손해 보고 이렇게 하자 해서 그 몇 개월 뒤까지 와서 결국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털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털었습니다. 뭐 한 30만 원 손에 갔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가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서 보고 있어요. 너의 그 완악한 마음이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끝에 내려놨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거 포기하겠어요? 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체험이 좀 있어야 기도할 맛이 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어떤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할 맛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그럴 수 있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기도하면 그래, 네가 손해보는 게 전부나? 그래, 그러면 손해 안 보려면 기도 안 해야 되네? 아니죠. 기도하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화를 풀러 오셨는데 화를 내시면 상담이 아니죠. 이거는 푸세요. 그냥 그 사람은 몰라요. 괴로운 나만 힘들지 괴로움을 준 근인은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도 손해를 봤는데 내 마음까지 손해를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그렇긴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긴 한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 야곱의 말씀, 이 야곱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야곱이 이제 이제 갑니다. 어디로 탈출을 했죠? 어디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왔어요. 그래 왔는데 라반은 쫓아와서 잘 따돌려서 보냈어요. 그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말 잘해서 조금 이제 한 방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지금? 형 에서가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좀 리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턴이 일정합니다. 좀 위아래로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던데 제 턴이 이제 좀 일정한가 봐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다 보내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대로 나눠서 보내죠. 제일 먼저 그 하인들 했던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니들은 가서 뭐 죽어도 내가 절대 눈물도 안 흘려 해서 보내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요? 첫째 레아를 또 보내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은 언제 보내요?
맨 마지막에 보내요.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순서.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자녀들을 시킬 때 순서대로 시키죠. 순서대로 이럽니다. 이렇게 갔어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낼 때마다 그도 내 핏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낼 때마다 심정이, 여러분 심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어떤 안위가 달렸을 때, 내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일에 이렇게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때요? 보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힘들겠죠.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교지에서 제가 아내와 늘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나 우리가 북한 사역을 하니까 북한을 가죠. 북한의 사람들에게 잡히거나 중국 공안에 잡혀서 모함을 받을 때 나를 묶어놓고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마라. 어떤 고문을 하고 뭐 팔 하나를 끊든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은 하지 마라.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꼭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나한테 서운해하지 마. 당신의 옷을 다 벗겨놓고 무슨 짓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깁시다. 어떤 못된 짓을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은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저도 그렇고요.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걸 외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상황이 닥치면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요, 될까 말까예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많은 잘못된 일들을 당하는지 모르시죠?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돼요. 감리교 우리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감옥에서 견디다 못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왜 왔어? 감옥에서 죽어.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막 울면서 매달렸대요. 그 시골집 그 석가래라고 그러나요? 그 기둥을 붙잡고 나 못 가. 너무 힘들어. 안 갈래.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그랬답니다. 그 일기장에 써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기장에. 가라. 가서 죽으세요. 뭐 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그 병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겠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목숨이 달렸는데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렸어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게 아니고 다리가 끊어지더라도 안 매달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매달리겠어요? 매달리죠. 매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 됐겠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기도했죠. 기도했다는 말이 씨름했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막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의 말을 들어주죠.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말에는요, 몇 가지 뉘앙스가 풍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이거는요,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내가 우뚝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일들 많이 있죠.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제가 암에 걸리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암에 걸렸다고 걱정하십니까? 그 암은 감기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요, 감기로 죽는 사람하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감기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기 걸려서 그럼 3일이면 돼, 그러죠?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암 걸렸어, 그럼 금방 다 죽어가요. 오늘도 이제 암 걸리신 분 또 신방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암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암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습니다. 버리세요,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염려를 먹고 삽니다. 암은 걱정으로 먹고 삽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암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되죠. 내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 이런 거 먹고 살아요, 암이요. 그래서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숙연해지기는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눈빛에 보면 너도 걸려봐. 그 소리가 나오나? 너도 걸려봐. 이런 어떤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요, 암보다 더한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지금까지의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준 인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면 세상 사람이었다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이 쓰실 때 이름을 바꿔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또 많은 사례, 야곱을 이스라엘, 베노니를 베냐민, 요셉을 사부 난비네아. 아이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기드온을 여룻바, 솔로몬을 여디디아. 무지 많아요. 이 성경에서요, 이름을 바꿔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떤 분이 조금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이름을 바꾼대요. 그래서 왜 바꾸세요? 그랬더니 성경의 이름들이 다 바꿨다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름을 바꾼다고. 나도 이름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래요. 내가 바꾸는 거요. 지금 2단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야지. 그걸 왜 내가 바꾸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 안에 속성이 바꿔지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이관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못할 때 이름을 바꾸면요, 어려워집니다, 서로.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야죠.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요, 안 들어요. 그 자식을 낳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잘했다,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니? 이삭으로, 그래, 성경 이름으로 지라고 그랬더니 이삭이라고 줬어요. 그래, 잘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단으로 빠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권면해서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면은요, 절대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한테, 선교사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유혹합니다. 형님, 선교 나가신다면서요? 선교비 팍팍 준대요. 거기 거기로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하면요, 일단 2천만 원을 줍니다. 그 할 때. 그러고 나가면 나가서 집하고 이런 거를 다 해줍니다. 참, 그래서 제가 어떤 때로는 그럽니다. 아유, 이단들은 참 돈도 잘 줘. 아니, 돈을 진짜 무지 많이 씁니다. 진짜 이렇게 차를 타도요, 고급 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연길에 있는데요, 한국 사람인데 아주 고급차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3개, 그 벤츠를 타고 다녀서, 뭐, 선교비를 잘 받거나, 아니면 부자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렇게 잘 줍니다. 그냥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충분하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공부한다고 막 돈을 줘요. 중국에서 한 번 나오면 100원씩 줍니다. 100원 주면 우리나라 돈은 별거 아니에요. 100원이 뭐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는 무지 큰 돈이에요. 한 시간 시간 아르바이트가 10원입니다. 10원. 그런데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100원 줘요. 다 나와요, 그거. 꽉 차요, 꽉 차.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시켜준다가 아무도 안 와요. 올해도 안 와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름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내 방법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꿔진다는 말 그대로 뭐 김종덕이 뭐 김종칠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속성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속성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뭐가 아까워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안 해준다는 것은 뭔가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반드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래 이름까지 바꿨는데 진짜 내 마음의 속성을 바꿨는지 보시면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의 속성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조용히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잖아요. 열매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가요,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되는데요, 고엽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거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감나무는요, 혼자 스스로 자생하지 못한답니다. 그 고엽나무를 거기에다 감나무를 접붙여야 이렇게 감나무가 생긴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열매가, 내가 속성을 바꾸지 않으면 열매는 똑같습니다. 열매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름만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형에게 땅에 7번을 굽혔다고 나왔어요. 그죠? 7번을 굽혔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철저하게 겸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완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낮아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머니에게 엄마 나 잘했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가식으로 하는 것과 진짜 하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줘요? 우리는 속아주죠. 하나님도 속아줘요. 하나님도 속아주는데요,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쭉정이로 자라갑니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뽑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합니까? 알곡도 다치게 돼서요, 안 뽑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놔둡니다. 추수 때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 가도요, 절대 뽑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런데 끝에는 결국에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다고 아무리 그래도요, 온전하게 바뀌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쭉정이가 됩니다. 우리는요, 끝내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우리는 그때 불살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린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7번 땅에 구부려서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에서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니 바꿔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할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쭉정이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도 갖다 들러대라. 심리를 가자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가고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이자죠. 네가 해야 내가 할 거 아니야. 너는 안 하고 왜 나는 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많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 예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그러죠. 아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인간이 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세상은요, 이런 어떤 기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요, 하늘에서는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가 부자가 죽었고 거지도 나중에 죽죠. 어떻게 합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이쪽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 말고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는요,
모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도 기독교고요. 정교회도 기독교고요. 막 수없이 막 이렇게 예수만 따르면 다 기독교예요. 저 이단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개신교, 교회, 온전한 교회를 얘기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만 믿는 사람들만 우리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결단코 다르다는 걸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형통한 삶이 되면요,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어요. 이렇게 죽이러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보자 싹 바뀌어서 와서 입을 맞췄대요. 예전에는 이렇게 인사했나 봅니다. 요즘은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얼싸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얼만큼 좋아졌겠어요. 그죠? 좋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야곱한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10몇 년 전에요, 지금도 무속인을 하고 있는 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종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형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형하고 화해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랬더니 왜 만나냐요? 아니, 동생이 만나자는데 형이 왜 만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제가 애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요, 형은요 좀 불편해 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지금 애서처럼 막 목을 끌어안고 울지는 않았고요, 그냥 악수를 청하고 같이 밥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풀었어요. 이렇게 풀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불가능했던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장애인인 거 아세요? 저 장애인입니다. 의학적으로요, 5분을 못 걷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5분을 못 걸어요. 의학적으로는 못 걷는데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나라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준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함으로 1시간도 걸어갑니다. 30분 운전을 하면 못했어요. 항상 쉬어야 됐어요. 그렇게 실제로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요,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안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하셔야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리가 안 아팠어요. 제가요, 서울서 부산도 갔다 왔고요. 대전에서 서울까지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낫게 됐죠. 불가능했었어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이 그러죠. 아이 뭐 죽으면 죽으래도 뭐 얼마나 돈이 들더라도 하라면 할 텐데 까짓거 7번 목욕하라는데 못합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아기 피부처럼 됐다고 나오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갔다 오시는 분들 흙 자꾸 퍼가지고 오시는데요. 그 숨겨가지고 오시면서 뭐 하려고 그 흙을 퍼갖고 옵니까? 여기서 기도 좀 더 하시면 되지. 그 흙을 막 그냥 숨겨 해서 왜 비행기를 태워서 갖고 옵니까? 그 갖고 와서 뭐 하려고요? 똑같은 흙인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해요. 흙 좀 안 퍼갔으면 좋겠다고. 흙까지 가서 뭐 할 거냐고. 예,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람 하나 부르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못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왜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일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그 회개의 기도 때문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이 운동이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요, 부흥의 불,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다 해결됩니다. 몽땅 해결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문제, 내 암덩어리, 내 질병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이름도 바뀝니다. 기도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되고요,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나의 갖가지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